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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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신동준 목사님 우리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나오실 때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제가 한번 왔었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좀 전에 목사님이 교회 상황도 좀 얘기해 주시고 기도 제목도 좀 나누어 주시면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말씀 전에 저희 교회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 꿈꾸는 교회는 2013년 추수감사 주일에 부산의 금정구 구서동에 개척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조금 있으면 만 11년이 되는 거죠. 11년 동안이나 변함없이 저희들은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이 안부를 물을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힘들지 않느냐고. 대부분 이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생활도 어려울 것이고 교회 성도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울 거라 생각하며 염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꼭 물어보시는 것이 이제 성도가 몇 명이나 모이느냐. 그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저는 일단 어렵지 않고요. 11년 동안이나 아무 특별한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주시는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 잘 하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힘들 것 같다. 성도 수가 적어서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는 접어두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교회에 주신 그 사명들 좀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교회가 그곳에 개척하고 난 이후에 제 생각에 교회는 개척교회지만 그래서 사역은 어느 교회보다 더 열심히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캠퍼스 전도도 하고 또 바로 이웃에 있는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위한 그런 사역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제가 공부방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 모든 사역이 다 중단이 됐고 청년들 사역마저도 부산 외국어대학교 캠퍼스 전도 찬양 이 사역이 저희들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캠퍼스에서 전도하는 활동을 학교 차원에서 금지하는 일을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던 사역,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든지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들이 다시 열려서 그 생명의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든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11년 동안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조그마한 일도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큰 어려움처럼 느껴지고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저도 역시 너무나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개척을 하고 빨리 성도가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교회도 자립하고 교회 건물도 될 수 있으면 짓고 뭐 이런 생각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시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편안하고 어려움 없고 힘들지 않고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지 않느냐. 교회가 크든 작든 목회자들은 분명히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또 그 사역이 너무나 쉽고 편안하면 목회자가 그 사역을 제대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적당히 힘들고 적당히 어렵고 늘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치과 치료를 받는다고 치아가 지금 없어요. 양쪽에 아래 위쪽으로. 제 성격은 좀 급해서 말은 빠른 편인데 발음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대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 말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소망, 나의 사명,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 그들에게 정치나 종교나 문화 이런 것들은 하나로 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일상의 삶이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 삶의 일상의 삶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입술로 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언제나 날마다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갈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시대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의 깊이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의 깊이에 있어서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부였습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의 삶이 되어서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에 있어서 올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참석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느냐,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에 얼마나 크게 간절히 소망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 오셨죠? 군대 생활하는 남성들이 군 생활 가운데서 경계 근무를 하는 군인이 가장 많이 크게 기다리는 시간은 근무 교대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한 달이면 월급날을 기다리고, 1년이면 휴가날을 기다릴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욥기 7장 2절에 보면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기다리고 품꾸는 그의 삭슬을 기다린다. 저녁 그늘은 퇴근과 쉼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면 주인으로부터만 옵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가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은혜의 출처는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은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과 간절히 바라는 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함께 그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공동체 회중의 찬송을 불렀는데,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린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여러분, 이게 믿음에 표출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부르짖는 기도도 달라질 것입니다. 저에게는 평생의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목사이든 아니든 심지어 제가 한 성도라 할지라도 제 평생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의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러분 그 꿈과 소망은 사라져버립니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평생을 두고 사라지지 않는 꿈, 평생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제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내 인생의 상황이 여러 가지 달라지거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삶은 제가 목회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고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개념의 하나님의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이 개념은 죄 많은, 허물 많은 우리 내면 속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는 상황,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이해는 저 개인, 저 주관적인 성경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이 표현 자체를 직접 사용하시는 성경 구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가 언제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막 가운데 다 덮였을 때, 그래서 사람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어진 상태,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또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후에 또 한 번 반복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면,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섬기지 못했다. 첫 번째는 회막 위, 두 번째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상태를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내 삶 속에 나의 죄성과 인간성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당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상황,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사모한다 이 말입니다. 저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소망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의 믿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31절에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 결과는 그들이 믿었고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백성들이 믿었고 예배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배경을 두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볼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세상도 불신자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소망이고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로 인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나타내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소망이며 나의 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사명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불신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이 애굽의 바로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이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방의 왕도 결국 인정하고 알게 될 그때에 비로소 그 바로는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방의 왕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전에는 너희를 결코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을 나오는 것인데,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인도해 내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시며 결국에는 그 하나님 앞에 결코 맞설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시고 그 백성을 내보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10번의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바로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던 죄인이었고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를 굴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인간됨과 우리의 죄성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속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고, 여러분, 일상의 삶이 되어버린 내 신앙의 삶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앙에서 말하는 것이 구원은,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도 그렇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일상의 소원이죠. 한번 이루어지면 사라지는 소원이지만 우린 평생 그런 소원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밤낮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하나님 내 꿈 이루어주세요, 내 소원 이루어주세요, 내가 지금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면 내실수록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나타나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38장 23절에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나타내어 알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서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입니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데, 그 세대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믿음의 다른 세대라고 기록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른 세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삶에 있어서 실패했던 세대가 사사기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였던 장로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 날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들을 보면서 살아왔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위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사사기 2장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모르는 사람을 믿음의 다른 세대라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믿음의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어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사명 삼아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삼고 사명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도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를 떠나게 하셨고 소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는데, 그들의 가족이 여러분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착하게 됩니다. 훗날에 요셉은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 입술로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그 일이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사악한 죄악된 인간이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되어졌던 일들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하셔서 지금 이렇게 큰 민족으로 하나님 성장하게 하셨다. 그렇게 요셉은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성장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번성과 성장이 애굽 사람들에게 근심이 될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했지만 그것이 결국에 그들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들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 말씀을 부분적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을 짓게 했다.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켰다.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했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어두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힘들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니까 믿음 가지고 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인내해야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다 귀하고 좋은 것이고 내게 유익한 것이니까 지금 이 힘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지만 이 상황 자체는 힘들고 어려우니 이 상황 자체를 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또 하나의 베푸신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기도 못하는 겁니다. 기도해도 그럼 기도가 안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보았다. 그들이 학대당하고 핍박받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막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이미 임해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이해 속에서 오늘 우리 본문을 읽으면 똑같은 사건, 똑같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홍해바다 사건에서 반복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출애굽 사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듣고 보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말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아무 때나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다 맞는 말입니다. 옛날에 교회 표어에 보면은, 목회 표어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표어 쉽게 봤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 너무 흔한 말이 되니까 좀 다른 말로, 좀 사람에게 도전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표어들을 막 하려고 고민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이라는 이 말은 어느 말보다도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신학적이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꿰뚫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듣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시는 이 패턴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야 됩니까? 소망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에 있다. 여러분,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출애굽 이후에 나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상황이 됐어요. 성경에 보면 바로는 그때는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 갇힌 바 됐어요. 갇혔어요. 어찌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 그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나타나는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애굽에서 죽는 편이 더 낫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모세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이다. 애굽의 병거와 병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얻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명신교회가 이게 세워진 지 꽤 오래됐죠. 하나님께서 이 명신교회를 이 땅에 세우실 때 무엇 때문에 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그 어떤 누구에게 보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아마 이 교회를 세우셨을 겁니다. 여전히 이 교회는 지금도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의 소망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 명신교회의 사명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이 여러분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었던 사람들만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올림픽 끝났죠? 올림픽 여자 탁구 대표팀 선수 중에 단체 동메달을 땄는데 그 동메달 선수 중에 이은혜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중국에서 어릴 때 귀화해서 한국인이 된 겁니다. 탁구 때문에. 근데 이 선수를 발탁한 사람이 양영자 선수라고 우리 한국 탁구의 레전드죠. 지금 중국에 선교사로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발탁해서 귀화시켰어요. 그래서 동메달 땄는데 그 선수가 이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인터뷰에서.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영광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이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과 간증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수를 보면서 그 선수의 과정을 추측해 볼 때 진짜 하나님께서 그 선수와 얼마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의 고백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저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떤 큰 업적과 결과를 만들어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원하는 것 이루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나는 물론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여러분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 가지고
제가 평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 앞에 강하고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안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노력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고 사명 받을 때 그는 성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는 소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하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 그 제자들에게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의 그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명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로 내가 단 한 번도 살아가면서 분명하게 느끼고 확실하게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건데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질 것이고 기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진짜 믿음의 기도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연약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못하고 세상의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생을 두고 간직할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의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기를, 특별히 명신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명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다른 세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아 깨닫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말씀대로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사명을 부족함이 없이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